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상고할 말씀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떠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닮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복이 있는가?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복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을 좋아합니다. 어디 신방 갈 때에도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액자에 큰 예쁘게 쓴 글씨 조각을 한 어떤 현판을 식당에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투자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상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3절과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의 사상은 신학사상은 번역 신학사상에 물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병에서 고침받고 장수할 수 있고 등등등등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우리가 오랫동안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제 안에도 이런 번영신학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가시밭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을 걷게 하소서 꽃길을 걷게 하소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본질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본질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결과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았고 성공한 스토리를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결과인데 그 과정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시리즈 10편 보는 것은 쉬워도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도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임의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시편 1편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과정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뿌리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뿌리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뿜뿌리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리고 뿌리 내리는 과정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때 열매는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과 18절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된다, 형통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뿌리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암만 시내를 걸으면서 간혹 시내 안에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로수인데 오래된 나무겠죠. 이 나무가 여기까지 성장하기는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요. 마음이 아파요. 야, 나무가 죽었구나. 나무가 죽었구나.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 아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아스팔트이고 보도블록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나무 옆에 풀이 있는데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흡수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화과 나무는 풍성합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없어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책할 때 리치몬드 공원이 있습니다. 사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과 함께 꽃사슴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어떤 나무는 말라 죽고 어떤 나무는 풍성하고 왜 그럴까요? 나무의 본질은 보이는 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에 수분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 뿌리가 적당한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흡족할 만한 수분, 물이 있어야만이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질은 보이는 숲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뿌리는 내가 거울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사회적 원리가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라.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철학에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의학은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다.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생물학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면 사람에게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한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에게 진화되었다.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뭐 수십억만 년 동안에 진화되었고 수백억만 년 동안에 진화된 그 진화의 산물이라고 사람들은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과학은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대로 살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자본주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물질로,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당이 결정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짜리 인생이냐. 경제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한 달에 월급이 뭐냐? 연봉이 얼마이냐? 그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이 뭐냐? 좋은 직업이 뭘까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전에는 대학 들어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문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철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인문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졸업 후에 얼마만큼 취직이 되고 얼마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거 보고 대학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을 잉여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오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물질입니다. 물건을 삽니다. 컴퓨터도 지금은 쓸만하지만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 10년만 지나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쓰지 못할 겁니다.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지금은 귀한 거지만 10년 후에는 불필요한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때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수청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책상 하나를 버리고 나서 마음이 아픕니까? 못 쓰는 냉장고를 버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막 웁니까? 아이고, 내가 냉장고를 수십 년 썼는데 이제 버렸구나. 뭐 안타까움은 있지만 애통하진 않습니다. 더 좋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냉장고는 버려지게 됩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 수백 년 가지 않습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차시켜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인격적인 존재로 봤고 의학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고 과학은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로 봤고 자본주의는 경제적 존재로 봤고 공산주의는 물질적 존재로 봤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존재이기 있어요. 생물학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존재이고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나타난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나는 의인이다.
나를 정죄하지 말라. 너는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사탄 앞에 비굴거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너 죄 아니야. 너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너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너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마귀와 사탄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입니다. 나타난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타난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초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첫인상 3초 만에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부인 마음 모르고 남편 마음 모르는데 평생을 내가 낳아서 키워도 자식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까? 세상은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영혼에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가 인내합니까? 육체가 인내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이 읽는 것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이 스스로 나와서 막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내 안을 막 지배하고 휘젓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육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육체를 움직여서 인격과 정신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영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의 핵심 말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총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 시편 1편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과정이 있기 위해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날마다 이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본질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